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경계선 없는 복음을 위하여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이것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오늘 하루를 수고하셨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인생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함이요 헛됨으로 끝난다면 정말 허무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어떠한 작은 마음 일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다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헛된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어 우리의 수고가 값지게 하늘 상급에 쌓여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계선 없는 복음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면서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혜 그 자체이시며 또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어가신 모든 걸음은 실수 없으신 걸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모든 뜻과 또 성취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걸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가,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장소, 또 그리고 방향, 또 그것에서 행한 일들을 다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을 벌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논쟁을 걸었던 예수님은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런 소득 없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지중해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향해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이 말씀이고요,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또 옮겨지시는데요, 거기를 떠나십니다. 여기서 거기는 가나안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땅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평행 복음이 있는데, 마가가 기록해 놓은 복음에 보면 7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조금 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 땅으로 오시는 그 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중해라고 하면 지중해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라면 여기 위로 이렇게 건너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죠.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게네사렛, 여기가 갈릴리 최초로 안식일 논쟁이랑 이런 논쟁들이, 정결 논쟁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를 떠나가지고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왔다라고 했는데요, 게네사렛으로 온 곳이 아니라 그 반대편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북동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되셨는데요. 보면 이 여정을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가 유대 땅을 거쳐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릴리 바다 그 위쪽으로, 위에 보면 베니게도 있고요, 수리아 지역도 있는데요, 그쪽으로 지나오셔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동쪽, 북쪽, 동북쪽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계속 돌아다니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걸음에는요 다 의미가 있고요, 또 그 걸음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목적한 바가 있으실 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셨고,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오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그 유대 땅 반대편에 있는 갈릴리 반대편 지역인 곳으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을까? 이것은요 15장 전체를 두고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15장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떡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이 맞습니다, 개들도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먹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주제도 음식,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 곧 이방 여인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나눠 주셨고, 또다시 그 걸음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담고 있는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발걸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경계선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 발걸음을 통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텐데 이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은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발걸음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경계선을 지우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근데 그 죽음의 경계선도 허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요 죽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죽음의 경계선도 다 지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경계선 없는 복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또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부터 시작됐을까? 아닙니다. 출애굽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출애굽 12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람셋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느냐? 아닙니다. 38절 말씀 보니까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잡족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혈된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애굽에 있었던 노예이거나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때에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야곱,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름 받았지만, 거기에도 경계선 없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었고 경계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앞으로 가볼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구원이 닫혀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인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렇게 경계선 없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 발걸음을 옮겼고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출신 달라도 괜찮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괜찮고요, 배움의 정도가 달라도 괜찮고요, 소유의 양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이 다름은요, 복음을 막아서는 그 어떠한 경계선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경계선 없는 복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선 없는 복음 안으로 더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경계선 없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편입견, 선입견, 고집과 아집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있다면요, 내가 가진 복음이 경계선 없는 복음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 아래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오르셨는데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이 경계선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경계선 없는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며 경계선을 그어서 저 사람은 내 인생 밖에 있어, 저 사람은 내 마음 밖에 있어 라고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 말씀 비추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갈릴리 동북쪽, 이방인의 땅인 갈릴리 동북쪽에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에 오랐는데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왔다는 소문이 나고 30절 31절 말씀 보니까요, 큰 무리가 왔는데 다리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말 못하는 사람, 맹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쭉 둘러서
갈릴리 지역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산에 누가 찾아와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산인데요. 그리고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있는 산으로 막 쫓아서 찾아옵니다. 마태는요, 그런 장면을 30절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들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15장 말씀에 다른 구절이 이렇게 딱 오버랩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이 말씀은요, 두로와 시돈에서 만났던 그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기록해 놓은, 설명해 놓은 말씀인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장면,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앉은 모습이 동일하게 이렇게 싹 오버랩되게 비춰집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혈통이 똑같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또 대조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는 자세로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냐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과 굉장히 열성적으로 모순되어지는 이 장면을 마태가 배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경계선 없는데 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요?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경계선 없는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선을 자기가 스스로 구워 놓아서 경계선 없는 복음 안, 곧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5장 그리고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이런 경계선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 자존심, 고집,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그어 놓은 경계선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누군가는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요,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는데요, 스스로 만든 경계선 때문에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너무나도 신비로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무신론자 철학자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이면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되었고 죽었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무신론자 철학자는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신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것을 안 믿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이 무신론자 철학자가 자기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하나 둘씩 허물어 가니까 경계선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경계선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요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어떨 때요? 내가 그어놓은 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요 선을 딱 긋고요 인간관계를 딱 잘라버립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하나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다 그어버리고 경계선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경계선을 만들어서요 내 영역을 만들고 이 영역 안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고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어놓은 경계선 나도 모르게 그어놓은 적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무엇이 보여질까요? 내가 그어놓은 선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점점 지워지고 흐려지고 없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경계선 없는 복음이 능력으로 내 밖에 나오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학교는 우리 선서주님께 모든 권속들이 이 경계선 없는 복음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진정한 생명이 내가 그어놓은 선이 없어지고 나를 넘어서서 타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서주와 함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32절에 또 마지막 절까지는요 소위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헷갈려합니다. 오병이어를 그냥 조금 다른 각도로 똑같은 거를 써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 오병이어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 설교는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비슷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칠병이어 사건을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5장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땅 밖에 동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곧바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병이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끼의 식사를 장정만 5,000명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다 명령해서 시키면서 이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에요? 유대인에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병이어라면 칠병이어는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오병이어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유대인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경계선 없는 복음을 똑같은 상징으로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나눠지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장정만 4,000명으로 계수되어지는 사람의 한 끼 식사를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돼요? 경계선 없는 복음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하면요 노인과 아이들 다 합치면 15,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숫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보면 칠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가나안 여인이 먹었던 떡의 부스러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떡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구원받는데 여기서는요 이것을 풍성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먹거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채우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을 상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하게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하게 그것을 다 남은 것을 거두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두어와요? 7 광주리를 거두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식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른데요. 바구니는요,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요, 재미있게도 헬라 문화권 안에서, 로마 문화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릇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칠병이어가 어디서 행해졌다고요? 이방 땅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의 용기를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7 광주리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는요, 복음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없는 복음이 이방인에도 증거되어지는데 이방인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조금 부족한 복음이냐? 그렇지 않고 완전한 복음이다. 동일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광주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넘침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의 넘침은 뭘 의미할까요? 제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져서 제자들의 복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까지 증거되어질 정도로 충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7 광주리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 기적처럼 칠병이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요, 제자들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연약함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데요. 32절 말씀 보니까요, 앞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네,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굶는 마음으로 배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상황 설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축사하셔서 떼어주셔서 나눠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에서 했던 차고 연약함을 그대로 똑같이 보여줍니다. 33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거 오병이어에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떡을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한계에 여전히 제자들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라고 하는 것은 장소이지만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이게 수단, 방법이죠. 방법의 한계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33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한계, 방법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장소의 한계 또 방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불신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과 망각,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목사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못하시는 분이 없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두려워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 두려움과 초조함의 뿌리가 뭘까요?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그 두려움과 불신, 의심, 초조함, 그것을 다 드러내고 보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동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질 터인데 초조함이 아니라 초연함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릴 텐데, 두려움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모든 뿌리들을 또 찾아가 보면요, 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지난날의 역사를요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되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주고받았던 대화 안에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복적인 어리석음과 반복적인 넘어짐에 대해서요 다그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요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두려워할 수 있고요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의 열매인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그치지 않으셔요.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저희 떡 이만큼 있는데요, 물고기도 이만큼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연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7 광줄이라고 하는 기적의 열매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들이 잘나서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못났지만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이 다 닫고 집안에 꽁꽁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물게하고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조반을 막 먹이시면서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 둘씩 다 씻어내리시고 또다시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무한 반복하던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살아갑니다. 괜찮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무한 반복 넘어질 때라도 무한 반복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실 때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길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나를 이렇게 쓰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경계선 없는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무관심과 나태함의 반대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나태하지 아니하고요, 성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요? 다시 일어서는데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가,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가를 살피고 다시 일어서는 성실함이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짐 자체가요,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은요,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칠병이어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을 나타내 보이는 제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곱 광주리의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경계선 없는 복음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